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도 특송은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2월 달까지는 특송 생략되어지니까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보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혼자 막 열받아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배가 좀 늦게 마쳤는데 오늘은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시작. 너희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본문 서두에서부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 여기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죠?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화려하게 금가락질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한 부자와 그렇지 못한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나 교인들이 부자에게는 눈이 쏠려서 그를 가장 좋은 위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여기 자리가 있으니 아무 데나 앉으시오 라고 이렇게 홀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6절에 보면은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여기 2000년 전에 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나 가도 제가 만약에 BMW 차를 몰고 탁 차를 갔다고 한다면은 와, 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지 같은 옷 입고 교회 오면은 저런 거지가 왜 왔니? 싶을 정도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의식이 존재해 있었고 이 차별의식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같이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양극화되어지고 한 물질 문명의 시대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차별이 더 심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풍토에 대해서 야고보는 5절에 다음과 같이 또 선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키지도 못하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물질 문명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야고보는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여줄래요? 5절 말씀요.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나한테 기도받고 믿음의 순종 잘하면은 부자 된다.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몰고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이 수십 년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에부터 신령한 보상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많이 나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논리로 따지자면은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복 받아가지고 다 부자 되어져야 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그게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죠? 하면 다 부자 되어져야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통장 잔액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고. 통장에, 그죠? 우리 교회에 뭐 큰 부자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믿음 없는 것들이. 교회 출석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다 건강해야죠. 왜 아파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또 그렇게 찌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무의식에도 이런 생각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아픔 주십니까? 물론 아픔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 가시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도, 육신의 가시도, 병듦도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병들었던 가난하던 그것이 믿음의 잣대와는 크게 무관하더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뭘 하냐면은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본질이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모두를 다 품어놔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만은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팔복이,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걸. 근데 이 번역이 맞아요. 히브리 원어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지. 근데 가난한 자,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네가 이제 앞으로 크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길 때문이다?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가난한 자여. 너는 복이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지는 것은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신세를 한탄하고 고개 숙이고 자존감에 무너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절에 가난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7절에는 그들을 존귀한 이름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세요? 돈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남들 비교해 가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가난한 법이 있습니까? 그죠? 병 들었어요? 아파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왜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높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과 11절에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면 너희들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다.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저 시골떡이에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배워도 얼마나 배웠겠어요. 가방끈도 짧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논쟁 속에서, 율법의 참 정신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더냐? 첫 번째는,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거다, 그게 율법 전체다. 그죠? 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학자들은 율법 한 절 한 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를 들면 10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이다? 2계명이 무엇이다? 그 한 절 한 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했던 것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주님은 그 한자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율법 정신이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 날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거기 안식일 지키는 거냐? 주님이 이러면서 싸운 거거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누군가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저는 정말 악한 것이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사탄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마귀 새끼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간이 정말 악해요.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악한 것들을 많이 행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노예상을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근대 서구 열강들이 식민주의를 막 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노동력을 어디서 데리고 와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그냥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노예상들이 배에 싣고 와서 풀어버리면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아프리카 주민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을요. 단지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물건 취급하던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을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수송했는지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인가요? 노예선에 노예들 잡아가지고 이제 싣고 오는 노예선에 더 많이 실으려고 지금 저렇게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겨우 사람이 누울 정도의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게 노예들 쇠고랑 채워가지고 저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저게 인간인가요? 흑인 노예들을 백인들이 어떻게 취급했는지,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흑인들을 대하는 백인들은 이 흑인들을, 노예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단지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개, 짐승, 이 정도의 수준으로 흑인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이성이 없어. 단지 동물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 세뇌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물건짝 취급하듯이. 자,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간을 어떻게 같은 인간들끼리 저렇게 잔인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차별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 봤을 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그죠? 자, 그러나 만민에게 평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차별이 있고, 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보다 좀 못하면 무시하고죠. 더 심하면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가 종이든 자유이든,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잘못되어진 선민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되어진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의로운 자이고 저것들은 죄인들인 거죠. 종교에도 이런 신앙의 차별적인 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고 저 죄인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요? 성서적입니까? 아니, 그것 앞에서, 그걸 앞서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쁘게 기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인가요? 내가 진짜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듯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도 죄인이면서 왜 다른 죄인들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의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과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밖에 있다고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 말이에요. 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동성애 차별법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쪽지 돌리고 하지를 않고 막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온 난리입니다. 총회 이번에 3일을 나누어서 마지막 날 이제 청주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막 이 동성애법 때문에 막 난리는, 총회 홈페이지에 요즘 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난장판입니다. 막 동성애 찬반이 막 한다고.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반대 운동을 하는. 저거예요. 차별금지법 아웃, 평등법 아웃. 저기 현수막 같이 붙여가지고 교회들마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 사회, 교회, 국가를 파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제 이게 완전히 매도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 아직 우리 사회가, 그리고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목사들도 몰라요. 근데 지금 확 뜨겁게 막 지금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말이 맞냔 말이에요. 교회의 주장이 옳았냔 말이에요.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한 두세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한 세 군데 있어요. 주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제 패등 목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들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이게 구별해서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거예요. 탐색하는 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는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품은 자, 술 취한 자,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 패등 목록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내용을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만 속 빼낸 거예요. 동성애와 관련돼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요, 거기 쭉 나와 있는 술 취하는 자는요, 가늠하는 자들은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인들 중에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 두 개만 쏙 빼가지고 이거는 절대 반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탐욕 품은 자,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만 쏙 꺼내가지고 막 난리. 자,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냐면은, 동성애가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다 떠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걸 연기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죄다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돼요. 저도 동성애 싫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 동성애 하시는 분이 혹시 이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많대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요. 자, 근데 동성애는 저도 싫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이라고 너무 과포장해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차별 없이 품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요? 이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율법 다 지키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차별하면은 율법이 너희들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이런 논리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 그 어떤 차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진 인간에 대하여서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해야죠.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그건 반대야. 우리는 찬성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그 어떤 차별도 대신에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을, 그 사람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 인정해 주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랑해야죠. 사랑한다는 것과 그걸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인이 들어오는데 죄인을 품어주는 것과 그 죄를 인정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죄를 인정하고, 주님도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차별했어요. 저 환학년, 저 창녀 돌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죄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여전히 품어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하지 맙시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에 차별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시끄럽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하나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성경대로 하면은 죄라고 고백합시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는 말이에요. 이건 동성애뿐만 아니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걸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